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레위기 레위기에 들어가며 레위기는 성경 통독을 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기로 유명한 책입니다. 구약의 제사, 레위인의 규례, 부정규례 등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관련 없어 보이는 내용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 제도나 규례 안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알게 된다면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레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죄로 인해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레위기 전체를 통독하면서 성경 수업을 통해 희생 제사와 제사장, 이스라엘 절기에 대한 규례를 알아보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며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슨 1. 희생 제사의 세 가지 역할. 레위기 첫 부분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드려야 하는 여러 희생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를 지내는 다양한 방법이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희생 제사의 첫 번째 역할은 속죄입니다.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대속물을 바쳐서 사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희생 제사 중에는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애물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이런 제사가 바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근거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나 희생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죄에 초점을 둔 제사가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 또는 전번제입니다. 구약시대 희생 제사의 두 번째 역할은 예물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마다 예물을 바쳤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 제사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제사가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입니다. 소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라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었던 무리가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구약시대 희생제사의 세 번째 역할은 성찬입니다. 언약을 처음 맺거나 새롭게 할 때마다 마지막 의식은 항상 성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을 인증한 다음에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언약 체결 의식을 마무리합니다. 구약시대 희생제사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성찬 기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찬에 초점을 둔 제사로는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지낼 때는 제물의 기름만 불에 살라서 바칩니다. 나머지 부위는 제물을 바친 자에게 돌려주어 가족들이 다 함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하면 구약 성경의 희생제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희생제사를 통해 언약 관계 안에서 생겨난 불화를 치유하고 언약 관계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고 언약 관계로 인한 복을 누렸습니다. 레슨 2. 율법과 은혜의 중보자. 다음으로 우리가 레위기에서 주목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는 없었고 아론의 후손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며 제단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번제를 바치며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하여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도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을 위해 탄원하기도 하고 제사장도 선지자 못지않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지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정결 규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 그에 합당한 희생 제사를 드려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언약의 중보자인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생긴 장애물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은 그 자신도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정결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에 관한 정결 규례를 상세히 기록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율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았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의복도 성막과 동일한 소재로 만들었는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고 성막과 성전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레위인은 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언약궤를 지고 가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 규례를 지키도록 돌보았습니다. 나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을 보여야 했고 의복에 곰팡이가 생긴 사람들도 제사장을 찾아가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율법과 은혜의 중보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정결 규례에 따라 거룩한 처소를 지키면서 율법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지내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은혜의 중보자 역할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결한 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대신해 희생 제사의 의식을 올렸고 그들이 보인 본을 따라 백성이 살아가도록 감독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모든 역할은 새 언약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거하신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에서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소를 지키는 분으로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참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율법과 은혜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전이신 그 몸을 완전한 제사로 드리고 그 피로써 속죄하신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옛 언약 안에 있을 때는 제사장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손을 들어 그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제사장 역할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레슨 3.
부정하면서 정결함으로. 이어지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서는 제사장의 역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결 규례와 부정 규례를 다룹니다. 부정해지는 원인과 이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의식적 부정과 도덕적 부정을 구분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했던 다양한 규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음식에 관한 규례를 살펴볼까요?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왜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수중생물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괜찮지만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고깃대나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왜 먹지 말라고 금지했을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아마도 가장 적절한 해석은 부정하다고 여긴 짐승의 형태나 습성이 같은 종의 짐승과 비교했을 때 상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특징을 넘어서는 어떤 부정함이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특정한 동물을 부정하게 여긴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제사에 사용하는 짐승, 이렇게 세 종류로 짐승을 구분했습니다. 제물로 바칠 짐승은 당연히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한 것 중에서 뽑았습니다.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흠 없는 것을 골라 정해진 규례에 따라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짐승에 대한 구약 성경의 이해에서 당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나라를 의미하고,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들은 제물로 드리는 흠 없는 짐승처럼 거룩한 이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정의하시면서 구약시대의 이러한 이해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인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과 이방 민족의 구분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혈통에 따라 정해졌던 이스라엘 민족과 부정한 짐승처럼 여겨졌던 이방 민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체액에 관한 규례는 의도했든 아니든 생명과 관련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를테면 정액이나 피 같은 것들입니다. 피를 흘린다고 무조건 다 부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과 관련해서 흘리는 체액만이 부정 규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체액을 배출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정결해진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피부병이나 옷과 집에 퍼지는 곰팡이 같은 규례는 이해하기에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염된 것이 퍼졌는지 한자리에 머물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퍼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퍼지지 않았어도 생김새만으로도 이미 위험한 피부병이라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이 같은 부정 규례는 다른 것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죄는 주변에 쉽게 퍼지고 전 인격에 영향을 줍니다. 죄는 피부병처럼 죽음을 부르는 질병입니다. 피부병처럼 사람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피부병으로 부정해진 사람은 언약 공동체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런 종류의 부정함은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막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려면 반드시 다시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규례의 목적이 정죄가 아니라 정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신 목적은 부정해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여호와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하여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슨 4. 대속제일과 예수 그리스도. 앞서 살펴본 정결규례와 부정규례는 해마다 지키는 정결의식 절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절기는 바로 대속제일이며 레위기 16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이날은 아마도 피난처 축제라는 표현이 원어에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피난처 축제는 세 가지 축제로 이루어지는데 일곱째 달 1일에 지키는 나팔절, 같은 달 10일에 지키는 대속제일, 같은 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피난처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에는 하루 동안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거룩한 모임을 하고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나팔을 크게 불며 이날을 기념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행위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에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일에 걸쳐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고 엎드린 다음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의식은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 치릅니다. 대제사장은 가장 먼저 몸을 깨끗이 씻고 화려한 제사장 옷 대신에 하얀 세마포로 만든 종의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잡아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향가루를 숯불에 태워 그 연기로 언약궤의 위에 속죄소를 가려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또한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소 동쪽과 앞에 뿌립니다. 이처럼 자기 죄를 먼저 씻은 대제사장은 이제 언약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를 위해 염소를 바칩니다. 그러고는 함께 준비해 둔 살아있는 염소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온갖 죄를 아랜 다음에 그 모든 죄를 염소 머리에 씌워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렇게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회막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수장 2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다른 하나는 백성을 위해 바칩니다. 이때 속죄 제물로 바쳤던 짐승들의 기름도 함께 불사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마치면 속죄제로 바친 수송아지와 염소의 고기를 회막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태웁니다. 우리는 대속죄일 의식을 통해 속죄 과정의 이중적 측면을 발견합니다. 먼저 속죄 제물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는 죄가 씻기고 성막이 정결해집니다. 제사장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이어서 백성의 죄를 속죄합니다.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휘장 너머 지성소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속죄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 먼 곳으로 놓아줍니다.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몰아내어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의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이십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을 때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속죄 염소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어둠과 정막만이 예수님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지고 흑암이라는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거기서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고 승리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 이후에 초막절이 찾아옵니다. 앞서 두 절기는 초막절을 예비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 머무는 동안 지켜야 했던 절기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지켰던 절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추수한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 열매를 놓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7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엄숙하게 보냈던 대속죄일 후라서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쳤습니다. 레슨 5. 77절과 하나님 나라 추수. 이전 수업을 통해 이미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두 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초막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절기인 77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7절은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에서 7주를 세고 50일째가 되는 날에 지킨 절기입니다. 50일째라서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초실절은 유괴절과 무교절 후에 첫 열매를 추수할 때 지킨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곡식을 수확하면 여호와께 드릴 곡식단을 따로 구분해 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구별한 곡식단을 제사장이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백성은 자신들이 추수한 곡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77절도 초실절처럼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추수한 첫 열매로 떡 2개를 만들어 제물로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후기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과 77절을 연결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둘을 하나로 묶어서 지킨 이유는 다른 절기들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애굽 탈출을 기념하는 유월절로 시작해서 광야의 만나 사건을 기념하는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초막절은 광야에서 머문 시기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일이며 77절처럼 이스라엘 달력으로 셋째 달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현상은 또 하나의 시내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 오실 때 나타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새 언약의 성취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오순절 사건은 구약 성경의 시내산 사건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순절은 원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도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의 의미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령을 경험한 사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임무가 주어질 때 임하는 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에
첫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구별해서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50일 후에 칠칠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구약시대 절기 규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알리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추수의 시작이 추수의 완성과 확실히 연결되지만 시간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지막 추수를 예고하는 확실한 징표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백성의 부활 사이에는 시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로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의 절기가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추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까지 추수하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